또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네요. 제가 노래를 잘 몰라서. 10월의 마지막 날이 정말 유명한 날이죠. 노래 때문에. 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신체 멀쩡하고 정신 상태가 괜찮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길거나 짧거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일이 있죠. 다 뭔지 아시겠죠?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주일날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소위 종교 행사라는 걸 합니다. 군대에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신청을 받아요. 교회를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성당을 갈 사람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신청의 시간이 되면 몇몇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군인들이 갈등을 합니다. 교회를 갈까, 절을 갈까, 성당을 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 부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부대의 경우는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를 주고요, 절에 가면 국수나 떡을 줍니다. 또 성당에 가면 소위 사제빵이라고 해서 단팥빵 같은 걸 줍니다. 주일날이 되면 군인들이 그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으러 갈까를 갈등하는 거죠. 물론 어디를 가더라도 전에는 안 하는데 오늘은 뭐 하러 왔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눈치 주지 않아요. 오히려 한 명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죠. 결국 군대에서의 종교 행사는 믿음이나 각 종교별로 행하는 그 예배의 방법에 있기보다는 예배 후에 주는 그 부식의 종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어느 날은 절에 갔다가 어느 날은 교회 갔다가 또 어느 날은 성당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부대 안에서는요. 반면 전도하는 건 또 너무 쉬워요. 맛있는 거 주면 되거든요. 침례를 주는 것도 너무나 쉬워요. 너무 맛있는 거 주겠다라고 하고 침례 받을래 하면 다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군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지금만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던 때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함까지도 그렇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세요.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교사는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차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수한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철저하게 시험하다, 시도하다 혹은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로 유혹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증명해 내려고 한 거예요. 첫째는 그동안 자신이 율법교사로 살아온 그 삶, 그리고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부정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 율법교사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대답은, 그가 원하는 대답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지켜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믿고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27절의 앞부분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 10계명의 첫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뒷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요약한 거예요. 이 둘을 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들이 지켜 행했던 모든 율법을 다 엑기스만 모아서 골자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런데요, 맞다라고만 하고 끝나버렸다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의도가 충족이 됐을 텐데 예수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28절을 보면 이야기하시죠. 그 율법교사에게요. 네가 말한 게 맞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대로 실천해야 돼. 라고요. 그 대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의 후반부에서 율법교사가 말하고 있는 이 이웃은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 이웃은 같은 종교, 같은 민족에게로 국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이웃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웃이 누구냐면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이웃인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율법교사의 이웃과 예수님의 이웃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가 아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해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요.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죽을 만큼 때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강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강도의 잘못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그 강도의 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폭행을 저질렀어요. 명백히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강도는 죄의 대가를 치를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나 누가 봐도 이 강도는 죄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관심은 강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말씀을 조금만 더 볼게요. 31절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제사장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길로 가다가 쓰러진 이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피해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반대편으로 돌아가다, 다른 쪽으로 지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이 원래 평소대로 다녔던 그 길이 있는데 그때만 유독 그때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미리 알고 길을 선택하여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만났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피하여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왜 이 사람을 피해 갔을까요?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자신이 왜 돌아갔을까요? 나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요? 지금 말씀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컨대 이 상황 속에서 예상컨대 이 사람은 아마도 이방인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당연히 이 제사장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일에 동참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제사가 마치고 그가 원래 살던 집이었든지 혹은 볼 일이 있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항상 다니던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나도 강도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이 사람이 뭐 불쌍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또 이방인인 것처럼 보였어요. 제사장으로서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은 그냥 피해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성전의 일을 맡기셨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에 쓰러진 사람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이 제사장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제사장은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한 사람으로서도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맡은 제사장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려고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간 거라고 핑계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러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교사에게 그것만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거룩함이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핑계로, 믿음을 핑계로 그러한 삶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명백한 죄예요. 어떤 사람 그랬다죠. 주일날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감사할 거리를 이야기해 보라고 했답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던 그때 어떤 한 사람의 차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요 오늘 교회 오는 중에요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한적한 사거리였는데 신호가 끊어질 때쯤 제가 아슬아슬하게 건넜던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뭘 생각했는지 제 뒤를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순간 옆에서 달려오던 차에게 받쳤어요. 사고가 났어요.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내리려고 했는데 마침 시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예배 늦지 않으려고 빨리 왔습니다. 나를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예배 늦으면 어때요? 아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때요? 사고 수습하고 다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먼저죠. 응급처치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핑계 삼아서, 믿음을 핑계 삼아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쉽게 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미가서 6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 속의 제사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여지없이 그곳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피하여 지나가다라는 말도 앞에 있었던 제사장이 행한 것과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입니다. 레위인 또한 제사장들과 같이 유대인의 종교적 특권을 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레위인 역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이 레위인이 봤을 때도요 죽어가는 이 사람이 불쌍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 한쪽으로는 역시 또 두려움도 있었겠죠.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그냥 피해 지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 유대인들에게로만 한정되어 있는 그 이웃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유대 교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과 율법에 대한 맹신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사장이 저 같은 목회자, 목사나 전도사 같은 그런 목회자라고 한다면 레위인들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여기에 반대되는 한 사람을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더구나 앞에 있던 두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그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제사장이나 또는 이 레위인과 같은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여행길에 강도를 만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감정을 품습니다. 성경은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감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앞서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기록되어 있던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그냥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지금 이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인의 행함에는 인간적인 자랑이나 신앙적인 욕심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관 주인에게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은 자기 일 때문에 가던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고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도와준 거예요. 그 도움을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쉬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루만 한 것도 아니고 당일만 한 것도 아니고 무려 이틀이나 걸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 준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죠. 사마리아인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을 더 지불할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데나리온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거나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유대인들에게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웃이 아닙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는 영향력은 제사장들과 같이 특권의식과 함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더럽고 추한 것은 못 본 척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우리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위를 지적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요, 주일날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와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주일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은요, 성경에서 주일날 도와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몇 요일인지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명찰을 떼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그 장소가 성전 아니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보세요. 율법교사는 29절에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36절 한번 봐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요. 그런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지체들은 서로가 이웃이죠. 믿는 사람들이 뭐 형제 자매 이야기하고요. 다 우린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우리 교회로만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율법 교사와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이웃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구분하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주일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든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던 그때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보여준 것처럼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들 속에서 겸손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선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그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요. 복음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이들에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임을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믿고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이웃의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의 도움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할 때 내가 주와 함께 살아서 주의 능력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 내 욕심, 내 자랑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사마리아인과 같이 기꺼이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